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초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이제 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또 주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이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계시고 왜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까?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당시에도 요즘같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녀들과 조카들 그리고 고아들 포함해서 32명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살도록 이 사람을 세운 일에 루터도 주력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교수 생활도 해가면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13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평신도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 땅에서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 우리들이 잘 기억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정말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2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저술가였어요.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동역을 했고, 바울에게 동역을 했고, 바울을 부축하고, 바울이 연약할 때 그를 협력한 일에 얼마나 생애를 바쳤는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옥중에서 최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말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바울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임종이 가까워지고 옥에 있으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느니라.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되 어떤 행적을 기록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지 아니한 빠뜨린 또 아쉬운 부분, 이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 그가 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남겼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승천 사건, 이런 아름다운 일을 남겼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아는 대로 33년 생애를 살으셨잖아요. 30년 사생활, 3년 공생애. 예수님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건을 누가가 잘 기록했는데 특별히 승천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남기셨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끝내주지요. 이 3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얼마나 많던지 이 세상 두기에 그 기록한 그 행적들을 기록하기에 책을 쓴다면 두기에 부족하다 그럴 정도로 한마디로 과장법을 쓴 거지요. 그럴 정도로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느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류의 구속 사명, 온 인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고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많은 일 가운데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까? 일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의 승천은 구속 사역의 종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이 승천은 종결이다. 그냥 부활로 끝나셨다, 그게 아니라 계속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교회 시대를 불러오는 새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그러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아 왜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 사역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 발전되어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적 삶을 살라, 내 증인되라, 이런 일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냥 가만히 세상을 내려다만 보고 계실까? 방관하고 계실까? 결코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 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죠.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이라고 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권위가 있는 자리, 가장 아름다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그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오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그분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도 우편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생깁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는 우리의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계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 생애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또 그 많은 사역들을 기도로 진행을 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한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실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실까를 알 수 있어요. 10장을 살피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너무 많이 듣는 말씀 아니,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된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 정말 주님의 기쁨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시인이 그런 기쁨을 체험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이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해서 오는 그 아름다운 그 기쁨,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의 백성들이 소유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대로, 기도한 대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돼. 기쁘게. 가정생활도 기쁘게, 직장생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쁘고 즐겁게, 특별히 교회 생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셨는가? 고별 기도에 보면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웃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예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교적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 우리 화평의 가족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선교적 삶을 살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시간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그 부모들은. 그런데 자식이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서 딴짓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지켜보는 다른 분들이 볼 때 참 그 부모가 불쌍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기도,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진실하게 살길 원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할까? 요한복음 17장 고별교회 찾아오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셔서 하나가 되기를.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인 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슨 파. 이번 총선에도 다른 때 못지않게 이 지역주의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념 논쟁, 진영 논리, 양극화 심각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진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첫 번째로 승천하신 주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다. 보혜성령. 원래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 히라보의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이 성령의 별명입니다. 협조자, 대언자, 해석자, 보호자, 대언자, 해석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아주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언젠가 그 신천지 빠진 사람하고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하고 얘기할 때 이것만 확실히 하면 내가 얘기하겠다. 뭐냐?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니다. 그것만 신하면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겠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었고 거짓되고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성령의 다른 별명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근심에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겠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분이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오신다는 말이 뭐고 함께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초월자이시면서 초월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내 제자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내 제자라.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본문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4절 본문 4절에 오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오면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떠나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약속하신 그 바대로 오순절 날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무대 위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계속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현,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계속 그 사역을 성령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바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그 일입니까? 성경 주제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었어요.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 신약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 얘기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끝장에 보면은 끝장 끝절에 보면은 바울이 옥생활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그런데 새 들어서 2년 동안 마음껏 새든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 거침없이 누구 하나 다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껏 하나님 나라. 오늘날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연결되는 것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님 밖에 생각해 보면.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곤고하고 환난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행기관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맛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구체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귀한 일들을 계속 이뤄나가기를 소망하시며 이뤄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어야 할 거처,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 참,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제자들에게 근심과 수심에 쌓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2절 3절에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 장막, 하늘의 장막, 천국,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막, 그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많은 그 집에서 살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주민등록 초본을 이렇게 떼봤어요. 뭐 필요해가지고 옛날부터 살아온 그 거처, 그 장막들, 그 발자취를 이렇게 보니까 흔적들을 보니까 정말 이사 많이 있더라고. 수십 번 했습니다. 그 수십 번 살았던 그 집들의 유형을 보면은 단칸방, 문칸방, 뭐 지하방, 뭐 또 아파트, 그리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느껴지고 경험하는 바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가 목사 돼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나 사는 집들이나 많이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고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불편한 문칸방이든지 지하방에서 살든 좋은 어떤 맨션 아파트 살든 다 그렇고 그렇더라. 별거 아니죠. 그때뿐이고 뭐 그 집 사는 게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편하고 또 단칸방에 살고 문칸방에 살면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차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거처, 하늘의 장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요한사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보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장막, 그 거처를 얼마나 많은 형용사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하고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도 그렇고 우리 사는 집도 언젠간 없어지고 언젠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말은 이 육신의 장막, 우리가 살던 집은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집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하늘의 성은 완전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성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그리고 성곽은 기초석이 전부 다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그 나라 모습, 그 장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또 계속 보면은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2가지 열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림 같은 집을 때로는 연상하죠. 그런 집을 원하는 분들도 있죠. 다시 화면에 말씀 띄워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화롭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나라는 계속 21장 22절 보면 그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또 계속 보면은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고, 하여튼 이 천국,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나라는 좋은 거 다 있는 거죠. 정말 천국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 너무 완벽하고 너무 완전하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다양한 언어,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표현하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집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염려. 그러면서 거기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는 거. 아, 죽음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가까이에 있는 게 바로 이 죽음이구나. 나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종말, 지구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얼마나 한 미생물, 이 미생물에 불과하잖아요. 얼마나 작은 세포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쩔쩔매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 세상을 초토화시키고 바이러스 3차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어떤 또 다른 바이러스, 그러나 그거는 때가 되면 이 시가 지나갑니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 핵 문제라든지 이 온난화 현상이라, 이 기후 문제라든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 우리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의 소녀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곳은 누가 갑니까?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왜 그 귀한 승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방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대열에 참여하도록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주신 이 선교적 삶,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